용화산 천년구렁이.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웅장한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산은 사계절 내내 구름이 감돌고 기묘한 바위들이 봉우리를 이루었지요. 사람들은 그 산을 용화산, 룡화산이라 불렀습니다. 용화산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산 같았지만 오래된 전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산 깊은 곳, 천년을 산 거대한 구렁이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얘야, 해 지기 전에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용화산에는 천년 묵은 구렁이가 있어. 그놈의 눈빛에 홀리면 살아나올 수가 없다. 아이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고을에 석진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고 성실했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늘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팔며 연명했지요. 그날도 석진은 새벽부터 지게를 메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산허리를 타고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겠군. 나무가 귀해져서 그렇게 발길을 옮기던 석진은 그만 용화산에서도 사람들이 꺼리는 계곡 쪽으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석진은 나무를 베다가 우연히 커다란 바위 사이로 난 굴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어두운 틈새에서 서늘한 바람이 흘러나왔지요. 이런 곳이 있었나? 나무 덤이라도 숨겨져 있나? 호기심에 들어선 순간 굴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비쳐 나왔습니다. 석진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곳에는 금빛 비늘을 가진 거대한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눈동자는 마치 사람처럼 번뜩였고 입가에서는 뜨거운 숨결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내가 누구냐? 구렁이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석진의 머릿속으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천년을 이 산에서 살아온 존재다. 인간들이 나를 두려워하였으나 이제 내 수명이 다가오고 있구나. 석진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구렁이는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인간이여, 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다오. 나는 천년을 살았으나 결국 용이 되지 못했구나. 내 영혼이 흩어지기 전에 이 산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석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구렁이의 눈빛에는 원한도 아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긴 세월을 견딘 외로움과 체념이 담겨 있었지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몸을 불태워 이 산에 묻어다오. 그러면 이 산은 앞으로 천년 동안 평온할 것이다. 석진은 마을로 내려가 장작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굴로 돌아와 불을 지피자 구렁이는 스스로 그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제 나는 흩어지리라. 이 산을 욕심내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너를 통해 경고하리라.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고 동굴은 푸른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불길 속에서 구렁이의 형체는 사라졌고 대신 작은 비늘 하나가 석진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석진은 용화산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산에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려는 자가 있으면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 그들을 막았지요. 어떤 이는 갑자기 길을 잃고 어떤 이는 발목을 잡혀 나무를 자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산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고 마을은 오히려 그 산 덕분에 맑은 물과 풍성한 나무 열매를 얻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진은 늘 품속에 구렁이의 비늘을 간직했습니다. 비늘은 달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며 마치 살아있는 듯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석진은 늙었지만 여전히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지에서 부자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용화산에 금맥이 숨어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모아 산을 파헤치려 했습니다. 이 산 속에는 반드시 황금이 있다. 우리가 차지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망설였지만 돈과 욕심에 눈이 먼 몇몇은 상인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석진이 나타나 외쳤습니다. 이 산을 욕심내지 마시오. 이곳은 천년 구렁이의 혼이 깃든 곳이오. 그러나 상인은 비웃으며 삽을 들었습니다.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산허리가 울부짖듯 흔들리더니 굴에서 푸른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고 상인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누구도 산을 함부로 파헤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석진은 늙어생을 마감할 때까지 용화산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날 산속에서 은은한 푸른 빛이 피어올랐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천년 구렁이는 용이 되지 못했지만 결국 산과 하나가 되었구나. 그리고 석진은 그와 함께 산의 수호신이 되었도다.
그리하여 용화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산으로 기억되었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곳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옛사람들은 자연 속에 깃든 신비를 두려움과 존중으로 대했습니다. 용화산 천년구렁이의 전설은 단순한 괴물 이야기만이 아니라 탐욕을 경계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속을 걸을 때면 어디선가 은은한 푸른빛이 스쳐 지나가며 구렁이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지요. 석진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용화산은 여전히 푸른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들으며 자라났지요. 얘들아, 산에 들어가면 함부로 나무를 꺾지 말아라. 그곳엔 천년 구렁이의 혼이 살아 있단다. 아이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난꾸러기인 영돌이와 분이가 몰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야, 진짜 구렁이가 있을까? 글쎄. 근데 혹시 보물 같은 거 숨겨져 있는 거 아니야? 두 아이는 동굴 근처까지 갔지만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불며 낙엽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 순간 바위 위에 푸른 빛이 스쳐 지나가더니 아이들의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올게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바람은 잦아들고 발이 풀리듯 움직이게 되었지요. 아이들은 혼비백산 달려내려와 마을 어른들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 산은 어린아이조차 해치지 않고 다만 경고만 주는구나. 정말 신령한 산이야. 세월이 흘러 한때 용화산의 금맥을 탐했던 상인의 후손이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름이 최만석이었고 장사 수완이 좋아 어느새 큰 부자가 되었지요. 최만석은 고향 땅으로 돌아와 땅을 사들이며 말했습니다. 옛날 아버지가 찾던 금맥, 내가야말로 반드시 캐내고야 말겠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만석 도련님, 산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예전에 천년구렁이가 나타나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석은 비웃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에 겁먹고 사는 게 가난뱅이 근성이지. 시대가 달라졌다. 그는 인부들을 고용해 굴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부들이 연달아 병에 걸려 일을 못 나오거나 밤마다 꿈에 거대한 구렁이가 나타나 목을 조르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건 불길합니다. 전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둘 떠나가자 결국 만석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동굴 속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구렁이의 형체였고 무겁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구나. 너희 가문은 이미 한 번 경고를 받았다. 만석은 겁에 질려 쓰러졌고 다음 날 아침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그 후로 다시는 산을 향해 눈길조차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며 용화산은 불교 승려들의 수도처가 되었습니다. 산허리에는 작은 암자가 생겼고 그곳에는 노승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해운 스님이라 불렀습니다. 해운 스님은 매일같이 산길을 돌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옛 혼이여, 이 산을 지켜주시고 중생을 어루만져 주소서. 어느 해 가뭄이 심해 마을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논밭이 갈라지고 오물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에게 찾아와 빌었습니다. 스님, 비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용화산 동굴 앞에 앉아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굴 속에서 은은한 푸른 빛이 피어오르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침내 시원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가뭄은 씻은 듯이 사라졌고 사람들은 모두 산과 구렁이의 혼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산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이들은 함부로 나무를 꺾지 않았고 어른들은 농사에 쓰는 물 한 방울도 감사히 여겼습니다. 용화산 천년구렁이 이야기는 단순히 괴이한 전설이 아니라 자연을 존중하고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산세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하곤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한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고 또한 우리를 벌할 수도 있다. 이리하여 용화산 천년구렁이의 전설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푸른빛이 서린 동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달밤에 가까이 다가가면 바람결에 희미한 구렁이의 숨결이 들린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용화산을 오르게 된다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천년구렁이님, 이 산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은한 미소가 흘러나올지도 모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